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느꼈던 마음과 또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의 시간에서 마음을 또 대할 때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속에 기도가 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어떤 사랑의 마음 안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더 이렇게 좀 마음속에서 떠올랐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상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을 연구하는 그 시간들보다 어떤 무게감으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게끔 됐던 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좀 그랬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하러 이제 딱 올라올 때 우리 권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걸 딱 마음속에 이게 다가오니 무게가 또 생겼고, 내려가시면서 휴지를 두고 가시니 울며 씨를 뿌리라 하시는 그런 어떤 명령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같이 오늘 보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조금 읽고 또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사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더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경청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노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꼴을 하늘의 문들을 여셔서 만나를 우리의 마음밭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삶을 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요한 작은 음성입니다. 고요한 작은 음성.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에 엘리야라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드러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주위를 항상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기에요. 하지만 그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안 맺힐 것이다 라고 몇 년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또한 그 말대로 이루어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를 억수같이 쏟아주시는 것을 볼 때 그는 참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 그가 놀라운 승리를 얻은 뒤에 이사벨이라는 그 왕의 아내였던 사람이 내가 내일까지 너를 꼭 죽이겠어 라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을 전하자 그는 어떻게 했나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살고자 도망갔습니다. 위대한 어떤 권능의 사람, 그런 사람도 낙담할 수 있고 용사들조차도 기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가 또한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어떤 사람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울면 칠칠 맞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떤 급이 낮은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범적으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갇히고 엉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백성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애통하며 눈물을 또한 흘리시기도 하셨었습니다. 심지어 우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고통 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외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성도,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죄 없는 어떤 사람의 모습 안에 주님께 드리는 이 감정의 표현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아주 강력한 탄원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 버연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왕자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알기로 유일하게 사람의 상한 영혼이다.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그분의 왕자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 이사벨이라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사벨이라는 그 여인이 아주 바알신을 정말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에 가득 넘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라지는 그런 역할들을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해서 비가 안 내리고 다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불사르는 그 희생물을 태운 그 사건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로 인해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안에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엘리야라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비가 내려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회개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 안 내립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준다 하면은 사람들이 봤어요. 우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듯이 이교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뚝 서는 그런 사건들이 드러난다면 우리 마음속에 큰 성취감으로 인해서 야, 이제 됐다.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놀라운 영적인 승리 바로 뒤에 아주 작은 메아리가 나의 귓가에 울립니다. 왕비가 말하기를 너를 내일 전까지, 즉 오늘 죽여버리겠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엄청난 담대함과 확신, 하나님의 임재,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나를 먹이시고 물에서 시내를 먹이시고 그 과부에게 가서 계속 빵을 계속 만들면서 기름이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임재들은 어디에 가고, 게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거 이면에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의 모습의 현실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 수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서기 위해서, 실질적인 믿음이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찾고자 합니다. 승리를 이뤘을 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낙담한 뒤에 그와 같이 다시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죄송합니다. 복된 소망이라고 하려고 하네요. 서울제일침례교회. 예전에 구정민 목사님도 교회 가신 지 한 몇 년 되셨는데 복된 소망 침례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여러분들이 이전에 영화로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일들을 경험적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능력 있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한풀 꺾인 다음에 실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 뜻들을 발견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가 안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죽어나갔고, 또 비가 내려서 많은 그 메마른 땅들을 촉촉하게 재웠던 것들이 바로 어제와 같은데, 오늘은 도망쳤던 것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그 상황에서부터 먼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긍휼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요, 교회 또한 흔들릴 수 있고요, 마귀가 신막에 체질을 하기만 하면 교회 성도들이, 저 또한 예전에 그랬습니다.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던 그와 같은 성도들이 내 눈앞에서 매주마다 간증하고 떠나갈 때 그와 같은 것들을 당할 때 나의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처참합니다. 교회도 흔들릴 수 있고요, 민족의 여론 또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체질을 하기 시작하면요. 왜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다,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조차도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 상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적인 승리 뒤에 이사벨의 매우 작은 목소리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메아리쳐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내 귓가에 들었을 때 엘리야는 마음이 낙담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 내가 배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걸어가도 될까요? 바다에서요. 될까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셨잖아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그가 걸었습니다. 놀랍죠. 예. 근데 그가 어땠습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자기에게 세차게 오는 것을 바라봐 보았을 때에는 그의 발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 항상 내 앞에 전진해 나가고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로서 함께 교회를 이룰 때 이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3절을 보게 되니 그가 그것을 보고, 즉 그 이사벨이 했던 그 말의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이제 도망갔다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그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 사실 들었잖아요. 들은 거잖아요. 눈앞에 이사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벨이 쫓아오면서 군대를 데리고서, 야, 너 멈춰!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오늘! 기다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는 마치 본 것처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누군가 메신저가 그에게 왔었던 것이죠. 근데 그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주님께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셨을 때에 그와 같은 약속들보다 이제는 이사벨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아니라 이사벨을 바라보니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도 그랬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지어져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보다는 작은 그 뱀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앞에 서 있는 정엽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라 불리는 위태한 하루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벨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를 듣고 작은 목소리에 듣고 이사벨을 바라볼 것인가,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저 같아서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에 이끄시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물어보십니다. 2번 물어보시는데, 오늘 19장에서는 2번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그리고 엘리야는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바뀌고 2번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상황을 몰라서? 혹은 조금은
주님도 상황을 보시지만은 조금 더 설명해 주렴.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무언가 교훈을 위해서 질문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입장이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질문을 2번 물어보신다면요. 주님께서는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만일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내 역할, 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나의 발을 이끌어서 정착하게 하신 이 교회에서 나의 역할,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신다면 진지하게 한번 주님 앞에서 그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교회에서?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는가? 분명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모양이 다르기에 엄지손가락도 있고 검지도 있고 새끼손가락도 있듯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에 참여되어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하면은 무엇이시다입니다. 여호와이시다. 주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그 갈멜산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얘기를 그가 말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8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며 크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앞에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그는 분명히 알고 오셨습니다. 백성 앞에 주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여 보여주는 것, 그렇게 보여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께 인도하길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이 그 사람의 이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시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누군가 세상에서 부를 때에는 각자의 이름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에는 부르시는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사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일들을 패하게 만들며 주님의 이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 동참시켜 주신 그와 같은 존재의 이유를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마치 세상에서의 어떤 직업처럼 주일에는 무엇 하는 날,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할 극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이게 만약에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우신다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서 말씀에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임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최용주 선생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꼴을 먹이시고 교회에서 막 섬기게 하시는데, 정여병제는 저가 만약에 주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만 뒷방에 있는 사람처럼 안 부르시고 역할을 안 주신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않을까요? 그죠? 슬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제가 거론을 해야지 조금 더 이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너는 할 거 없어, 그냥 쉬어, 그냥 쉬렴, 근데 보상도 없을 것 같아, 그런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내 역할이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성도들,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내가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이전에는 오네시모와 같이 어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오네시모 역할할 수 있는 역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길 원하시고, 야, 나는 너를 가만 못 두겠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또한 내가 너를 생각했을 때 너만큼 쓸만한 인재가 없다. 야, 너가 좀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렴, 너가 좀 가서 친구를 격려하렴, 성도 중에서 함께 기도하고 붙잡고 너에게 역할이 있어. 주님께서 이처럼 말하신다면 우리가 반대로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역할이 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제 역할을 주셔서 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근데 임재가 이제 드러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뭔가 교훈점을 주시려고 그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 여기 산에 서렴,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놀라운 것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자 바람이 지나갑니다. 예, 졸면 안 되십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산을 가르고 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산을 가르는 거 한번 보신 적 계시나요? 예,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댁에 살았을 때 집이 18층이었는데 근처에 집이 많지가 않았어요. 반대쪽 한쪽 면이요. 그래서 아래쪽에 동쪽으로 보이는 데에 그러니까 좀 구름터기 같은 그런 산이 있었고요. 좀 한 몇 킬로 정도가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태풍이 한번 불면요, 어항에 있는 물이 철렁철렁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게 되면은 참나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았는데,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은데, 아카시아가 한 40년 지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심하게 바람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점이 닿아서 부러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막 흔드시고 상수리 나무를 꺾으시며 그와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주신다면, 심지어 산을 가르시고 그와 같은 것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볼 때 우와, 하나님의 막강한 임재를 생각하며 됐다, 하나님이 저와 같은 임재를 이스라엘 앞에 보여주신다면 게임 끝났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들을 붙잡아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지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임재 안에, 바람 안에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임재가 또 나타납니다. 지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었죠. 욥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바람 가운데서 만나신다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는 지진. 출애굽할 당시에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대적하여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땅이 갈라져서 바로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직행, 우리 지옥으로 직행.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대언자들, 그 바알의 선지자들, 숲의 대언자들,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아합, 이사벨, 몽땅 한 군데로 모으신 다음에 땅을 쪽하니 가르시고 다 그냥 직행 보내신다면, 남은 사람들은 이제 평안한 가운데 엘리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 알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임재를 보이신다면요. 또한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불. 바로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희생물을 태우고 사람들의 마음이 놀라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엘리야, 그와 같은 일들을 보이신다면 참으로 좋겠건만, 엘리야가 보니 그 안에, 그 놀라운 임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은 사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막강한 임재를, 권능을 드러내는 그 같은 외형적인 표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욥의 경우에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변론해 주시고,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희생물을 태우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희생물을 태우고, 지진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심판을 보여주었다면 좋으련만. 근데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나요? 11절에 그 세 가지가 있은 뒤에 그 각각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말하며, 12절에서 말하기를 또 지진이 있은 뒤에, 그러니까 지진이 있은 다음에 맨 뒤를 보면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고요하지만 작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누군가는 주의를 기울이기에 듣고 누군가는 자고 있기에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나요? 네. 이것은 정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자면 말씀을 놓칩니다. 네. 은혜도 놓칩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우리의 혼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만나주시고 가르쳐줬던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 믿음의 시작점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바람, 지진, 불과 같이 외향적으로 우리의 눈이 바라보며 놀랍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흥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역적으로
사람들 앞에 놀라운 일들을 보이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저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었지? 아니 저런 것들도 하네? 막 놀랍니다. 근데 만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비록 고요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바랬던 바로 그것이 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잊지 마시고 주여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요하고 작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하신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확성기처럼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처럼요, 너무 시끄러워서, 시끄럽다 말하면 안 되죠, 너무 커서 누군가가 이렇게 고소를 해서 지난주처럼요 그렇게 확성한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얘기하는 건가? 아닌 것 같아. 훅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내게 개인적으로 뭔가 나만 알 수 있는 코드로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에 비록 작고 조용하더라도 그게 어떠한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길 원한다면 말씀 아래 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 안에 거하게 원하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라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나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말하시며 그분께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스펄전이 시무했던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교훈이 너무 막강하게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은 비아냥거리며 했던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별명.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soul trap, 우리말로 하면요 영혼의 쥐덫이다. 그래서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야, 너 저 교회 가려고? 그래서 서울제일침대교회 가려고? 너 절대 가지 마. 너 회심한다. 너 회심한다. 저 교회 가면은 영혼의 쥐덫처럼 하나님께 들러붙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또 웨슬리병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웨슬리병이다. 웨슬리만 만나면 사람들이 병에 든 것처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게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펄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 집사님들은 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영혼들을 달라 기도했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계속 눈으로만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눈은 떠서 하실 때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제가 알기로도 말씀 선포자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사랑과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해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한 그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자 한다면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서시기를, 말씀이 영광 받으시고 고요하고 조용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역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에 공적 성경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분명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 경험적인 부분으로서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요한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기록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영어도 부족하고 돈도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처음에 딱 그 신학교에 갔을 때 주님께 정말 기도를 막 했어요. 주님, 오늘 내가 살려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얘기하지 아니하시면 저 죽어요. 주님,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며 기도했을 때는, 주님께 들러붙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 작더라도 고요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받고 갑니다. 꼭 받고 갑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꺾으시면서까지도 죽어가는데, 우리의 혼이 죽어가는데 이야기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믿음에 따라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정도가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을 때는 영어로 안 들리더라도 은혜는 풍족했습니다. 꼭 하나 조용한 음성을 분명 하나씩 받아 누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1년, 2년 영어가 느니까 들리네. 들리네. 본문 알아. 아는 얘기네. 배운 거야. 그리고 안 적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불을 켜고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영어는 짧았기에 한 절은 받아 적어갑니다. 한 절이라도, 하나라도 분명히 적어갑니다. 근데 들릴 때에는 펜은 안에 넣거나 내려놓고 들리네. 받아간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펜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도가 실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동일합니다.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가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 주님은 분명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어가려고 들러붙어서 기록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만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지 뮬러가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저 그거 정말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요. 왜냐? 너무도 없기에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붙어서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내가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너무 많아요. 왜냐? 작지만은 분명하게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에 내가
자동차를 두고도 기도하고, 뭐 신발을 신으면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공부를 하는 중에서도 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고, 영어의 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힘들다는 지체가 있어서 기도하고, 온통 모든 게 기도거리예요. 왜냐면은 온통 나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며 모든 것들이 작게나마 계속 기도하고 있기에 작게나마 이게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고요하지만 작게 나에게 얘기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것도 그러네. 저것도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바라 적으며 기도 응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그 많은 구하의 생명이 걸린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응답 안 하시면 저만 굶는 게 아니라 몇백 명의 이 구하 아이들이 굶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기에 모든 일들에 있어서 빵 때문에만 기도했겠습니까? 뭐 전기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뭔가 온갖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작지만 분명하게 고요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발견할 것이, 이 고요한 것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원래 기도했고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엘리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비가 안 내리네요. 사람에게 야 가서 보고 와. 비가 안 옵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다시 엎드리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보고 와. 구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7번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왕에게서 말하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작지만 손바닥 같은 그 먹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발견할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말하면은 비가 내릴 것으로 약속하셨으니까, 그가 이제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쉬운 신앙생활 자세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말한 대로 기도했던 대로 비를 멈추게 했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만 하면 먹구름을 주신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내 마음은 안락하고 그냥 앉아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먹구름이 일 때까지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작지만 분명한 그 무언가를 위해 그때까지 수고하게 하십니다. 참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도 동일한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와 분명히 함께 일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것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통해 지금 보았던 것처럼 바람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실제가 하나님의 실제, 즉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 앞에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동참되는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고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서 누릴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 불 받네, 됐어, 끝났어. 혹은
바람이 지나갔으니 산을 갈았네. 됐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됐네. 근데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근데 무언가 더 실제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더욱더 분명한 것을 찾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백성들이 그랬어요. 막 죄를 짓고 막 이러니까 주님께 탄원했어요.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렇게 그런 식의 대답을 하니까 모세는 한 가지를 바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더라도 바라는 게 한 가지.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계시는 그 주님, 이야기하시는 주님, 실제로 계시는 주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존재하시는 분, 실존하시는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그는 강구했습니다. 엘리야 또한 비슷합니다. 그는 분명히 실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들은 주시되 많은 선물, 기도응답에 따라 병 고침도 나고, 저의 경우에 2019년도에는 살도 잘 빠지고 훤칠해지고 키가 좀 더 큰다는지, 아무리 그런 남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놀랍게 내 삶 안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성경 번역이 잘 되어서 성경이 나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결과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함께하시는 성경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게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겸손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가 넘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흥왕하시고 피 흘림 당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한 해가 지난 뒤에 주님의 발밑에 드릴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 제목들에 대한 응답보다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놀랄 만한 그런 사역들보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한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왕하시기를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기까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신실되게 발견되기까지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 닮기를 바라기에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들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겸손히 엎드려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로서 삼아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